우리 세 번째 계명,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1 뭐죠? 첫 번째 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상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사로운 일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어머니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때는 야훼라고도 하죠. 정확한 발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데 원래 애굽의 왕자였다가 이제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모세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보냈다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가 되느냐?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헤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 요드해, 바브해. 히브리어는 오른쪽 편을 씁니다. 그래서 점처럼 생긴 게 요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가 해고, 그 다음 바브고, 그 다음에 해입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요드해 바브해는 자음입니다. 자음. 저 자음 단어의 의미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어떤 뭐 발생하다, 스스로 생겨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죠. 영어로 하면은 I am that I am. 혹은 he is that he is. 뭐 그렇게 합니다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는 그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생겨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만은 이게 그 요드나 해나 바브나 이게 다 자음이에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자, 그거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성은입니다만은 거기에 이가 있고 어가 있고 의라고 하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김성은이라고 읽는 거지. 기역, 시옷, 이용, 그 다음에 미용, 이용, 뭐 니은 이것만 있으면요 이걸 뭐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요드해 바브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겨난 자다. 뭐 한글로 번역하기도 참 애매하죠. 이런 자가 보냈다. 요드해 바브해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발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됐냐면은 그 밑에 나오죠. 아도나이에 붙어 있는 모음 아오아이, 아오아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여 할 때. 그 아도나이.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대신해서 그 주님에 해당되는 아도나이에 붙어있는 모음을 갖다가 붙인 걸 인간이 이제 어떤 임의적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드해 다브해 플러스 아오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드해 그러니까 요흐 이렇게 되잖아요. 자음으로 읽으면 요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정확한 말은 요흐 플러스 아오아이 예? 이렇게 하면 요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예. 요르해, 바브해. 해는 흐이거든요. 흐도 이게 가래침 했듯이, 예? 우리 발음에는 없은 발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해요. 해 발음을 히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르해, 바브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오아이를 붙이면은, 요흐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이게 이제 야훼라고도 쓰기도 하고 보통 여호와라고 그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좀 신비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조주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인다. 그건 이미 가짜예요.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죠. 인간의 눈에 볼 수가 없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일부분을 모세에게도 일부분을 보여주실 뿐이죠. 다 보이면 이제 인간은 죽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기조차도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뭐냐 그러면은 뭐 한자가 뭐 저희 아버님 이름을 김자, 명자, 진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부른다는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한 발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옛날 성경은 인쇄가 된 게 아니라 다 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그 필사할 때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붓을 놓고서 7번 모욕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단어를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마음 놓고 부르진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 그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지저스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런 단어를 영화를 보면은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상황을 보면은 무슨 뭐 거룩하거나 무슨 경건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짜증날 때, 아주 신경질 날 때,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간격을 봤을 때 그때에 내뱉는 단어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굳이 해석한다면 제기랄 뭐 이런 거죠. 아 진짜 뭐 차마 제가 말로 하긴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의미예요. 속어죠. 비속어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진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을까?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의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참 그 행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아버지 사무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참 경건한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했던. 근데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실이 악하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였어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참 거스른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양심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마 요구는 못하고, 요구는 하고 싶은데 요구는 못하던 차에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막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럴 바에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거침없이. 그래서 왕이 나온 것이 그래서 사울이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이 아버지 사무엘의 이름만 욕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의 잘못된 행실이 이 아버지의 이름만 망명되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한 번은 한밤중에 혼자서 이 불의 시차를 나갔다고 합니다. 나갔다가 이제 우연히 이 병사 둘이 도처 서고 있는데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알렉산더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화딱지가 나가지고 당장에 잡아다가 목을 치고 싶었는데 도대체 왜 나를 저렇게 욕을 할까?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근데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알렉산더가 아니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또 있었는데 그 병사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게 된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분명 이인의 그런 병사였던 것이죠. 그런 자식이 말이야 돈을 빌려갔는데 말이야 어쩌고 그런 자식이 말이야 막 응? 다니면서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그렇게 막 그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나쁜 병사인지 자기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자기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이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활을 시켜가지고 동명이 알렉산더를 불러오게 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송스럽지만 제 이름도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그런데 네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욕먹고 있다. 병사들이 너의 그 악한 행실 때문에 너를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거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데 너희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사가 자기 행실을 아주 완전히 고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욕먹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지 아니면 지어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받지 않습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5장 13절부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소금,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불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 지금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불평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춰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등경 위에 두나니 뭐예요? 높은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이든 타이든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잘 보자. 뭐 언제 뭐 평가 내려달라고 했나요?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뭐 돈 한 푼이라도 밥 한 그릇 사준 적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따질 것 없이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게 싫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어쩌면 도마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도마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게 그 첫 번째 목적이죠.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예요.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교회 나가는 거 들킬까 봐. 요즘은 그런 분들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우리 삶을 통하여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뭔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신앙을 나도 한번 가지고 싶다.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도 착같이 그냥 1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모르니까 막 10원이라도 깎는데 내가 어느 교회 나간다는 걸 저분이 뻔히 알게 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전도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깎을 때는 깎아야겠죠. 뭐 그러나 근데 아주 그냥 도에 지나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참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예요? 이거 5천원인데 그거 4,990원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10원 깎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이게 늘 전도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뭐 백화점을 가고 어딜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좀 손해 보는 거죠. 어떨 때는 좀 내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죠. 저 사람 다 모르니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마에도 붙이고 다녀야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바퀴벌레가 아니라 우리는 드러내놓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감사와 찬양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된 분으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죠? 우리가 TV를 왜 만들죠? 화면 보려고 만들잖아요. 전화기를 왜 만들죠? 통화하려고 만들잖아요. 마이크를 왜 만듭니까? 이 말이 잘 전달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찬양,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 찬양. 근데 이거 감사 찬양하지 않으면요, 이 고장난 거예요. 저 에어컨은요, 시원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추울 때는 덥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저기 바람만 나오지 겨울에는 그냥 뭐 데워지질 않고 여름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저건 갖다 버려야 돼요. 저건 무슨 뭐 장식물도 아니고. TV는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오지 않으면은 AS 받든지 갖다 버려야 돼요.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찬양 받으시려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려고 만드는데 이 입에서 자꾸 저주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누구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을 막 직접적으로 막 막는데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입에서 하는 것이 어떤 원망과 불평과 그냥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그 고장 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얘가 왜 이러나 이거 지금. 장로교에서 신앙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집이 있습니다. 요리라는 게 뭐 음식 그게 아니라 요약된 교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게 107 문항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저 문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장로교에서 쓰는 그 요리 문답집이요, 아주 그 참 잘 돼 있어요. 언제 한번 저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성경 공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 문답이 뭐냐?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뭐.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게 인간의 철학이고 인간의 종교죠. 인간의 과학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존재할 목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 찬양하지 않으면 고장난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헛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장인은요 물건 잘 만듭니다. 물건이 자꾸 고장나면은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이러잖아요. 메이드 인 뭐야? 아이고
역시나 그렇지 그러면서. 근데 잘 만드는 데는 역시 비싸구나. 값어치를 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러면 헛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이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을 본문을 통해서 물성할 수가 있죠.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지방에서 여인 속에서 자게 됐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는데 애꿎은 하늘 향해서 하나님 이 가난한 청년 신발 없어지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셨냐고. 신발이 없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여관의 주인이 뭐 어떻게 이렇게 배상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그때 마침 주일이었는데 이 여인숙 주인이 창고에서 허름한 낡은 신발을 주면서 이거 신고 오늘 같이 나하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근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 뒤돌아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신경질 나고 짜증나 죽겠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할 걸까? 탁 봤더니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뒤통수에 망치로 얻어만 듯한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신발 없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짜증내고 원망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두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저분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발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나는 신발 없어졌다고 이렇게 짜증내고 있으니 회개하고서 그때부터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되고 이 인생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는 독일의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어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짜증날 일 있잖아요. 그냥 큰일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때 한번 모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이 순간에 감사드리려고 해야죠. 한번 해보죠. 안 나오죠. 감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도 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의지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의지죠. 믿음으로 믿어보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감사가 정상적인 삶의 시작이 원동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그런 5, 6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